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나누자 그러면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떡 우리만 먹지 말고 받아서 또 하나씩 전도하면 떡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날 그냥 과일로만 장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예쁘게 쌀로 장식을 했어요. 이 쌀은 여러분들이 한 포씩 한 포씩 찬조한 것들이에요. 이거 이제 추수감사주일 오늘 지나고 나면 저기 상록보육원에 그리고 동사무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워낙 잘 사는 나라여서요. 보육원에 옛날로 하면 고아원이죠. 보육원에 그렇게 쌀이 필요하지는 않대요. 그런데 그 상록보육원 원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보육원에서는 만 18세가 넘으면 나가야 된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야 된대요. 그리고 나면요 성인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없대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들이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보육원 옆에다가 따로 집을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보육원 마친 청년들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보살펴 주면서 너희들 자립할 때까지 여기서 생활하면서 적어도 통장이라도 하나 만들고 또 직장이라도 잡아라 그러면서 케어해 준다. 걔네들한테는 이 쌀이 필요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주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니까 참 가슴이 따뜻해져요. 또 이 지역 사회에서도요 정말 가난한 분들은 오히려 나라에서 돈이 나온대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래요.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그분들은 오히려 생활보호 대상자들보다 더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는요 어쩌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신청하는 그 절차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행정적인 청원을 하지 못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진짜 힘들고 가난한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효도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가난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이 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나누어 주고 내년에는 또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쯤 되면 한 번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덕 해피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VIP들을 작정하시고 또 초청장들 나누어 주셨나요? 올해도 이번 주에도 초청장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꼭 초대하셔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주일에는 이 예배당이 꽉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는 이 예배당이 꽉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예배당이 꽉 차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그래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요즘 또 특별 새벽 기도회 해요. 고린도 후서, 작년에는 고린도 전서 했고요. 올해는 고린도 후서 하는데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있어요.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더 할 거예요. 여러분들 특세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지난 주간의 1장부터 6장, 내일부터 8장부터 13장, 오늘 딱 7장 읽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에 성경 한 장씩 읽으면요 어쩌면 좀 초점은 흐려질지 모르겠어요. 주제 설교 아니니까. 그런데 매일 성경 한 장 한 장 읽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7장을 읽는 날인데요 집에 가셔서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제는 6장을 읽었어요. 어제 새벽에는 6장을 읽었어요. 6장 한번 보시죠. 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6장 1절
6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같이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귀한 줄도 모르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르고 그 은혜를 헛되게 취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요? 3절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건 뭐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 직분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영의 직분이라고 표현해요. 7절에 나오는 율법 조문의 직분과 대조되어지는 영의 직분이고요. 9절에서는요 의의 직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 여러분들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그러면요 어때요? 쉬워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4장에 가면요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한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을 받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 감당하는 게 낙심할 만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낙심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4장 8절 마지막이요. 4장 8절 마지막. 직분 감당하려고 그러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과 답답한 일들이 닥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4장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 직분 감당하려고 그러다가 보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1년, 2년, 5년, 10년 금방 지나가고 우리의 삶도 늙고 우리의 육신도 늙어요. 그런데 그 꾸준히 감당하려고 그러다 보면요 낙심할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직분 감당,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 직분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직분 감당하는 걸까요? 우리가 직분 감당하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 요만큼 들어보십시오. 성경책 가져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저기 뭐예요? 요즘은 핸드폰에도 성경 다 깔려 있잖아요. 성경 가져다니. 자, 5장에 가면 그 직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장 18절. 5장 18절 가운데 좀 보면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린 양 보혈을 흘림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게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바로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역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요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요,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들어주자. 그래서 뭐 하자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주자고요.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전도라는 말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으면서,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타하면서 근심하면서 정말 마음을 쏟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7장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 반대가 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 세상 근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 많이 하면서 삽니까? 예? 좀 정답을 말해줘요. 정답을 말해달라니까. 우리의 실상은 어쩌면 세상 근심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자는 말이에요. 세상 근심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근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천국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삶,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근심, 그런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근심이죠. 이 세상에 대한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대한 근심.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근심. 예. 내 육신이 얼만큼 편안하고 쾌락을 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근심. 내 관점에서 내 삶을 얼마나 재미나게 살까 하는 그런 근심.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고 자랑을 받고 인기가 높아질까 하는 그런 근심. 그런 근심들은요, 사실 그런 모든 그런 근심들은 여러분들 이 세상으로 끝나는 줄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죽음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근심들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근심들,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근심들, 그것이 세상 근심이라고요.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는 근심, 그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근심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황금 면류관 쓰고서 영광의 이름을 갖기를 근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위하여서 근심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근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적어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이 말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근심해요. 무슨 근심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죄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죄짓지 않고 살려고 그러는데 또 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짓고 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 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나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기 위한 근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침상을 침상을 눈물에 띄우면서, 야, 다윗 참 허풍이 심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울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이 눈물로 둥둥 뜰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근심합니까? 아니면 돈 몇 푼 더 벌려고 정말로 근심합니까? 뭐예요?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눈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근심으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근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루게 되게요?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뤄요? 사망을 이뤄요. 결국은 사망을 이루고요, 그 사망으로 끝난다고요. 그 사망으로 세상 근심들은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세상 근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뭘 이뤄요? 회개를 이뤄요. 회개를 이뤄요. 그 회개는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은 후회할 것이 없을 거라고요. 죽음 다음에 후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근심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내 형제들을 향하여서도, 내 가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뭐 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끝날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근심해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구원을 이루고 죽음 이후에 후회할 것이 없는 기쁨의 근심을 하나요? 뭐 가지고?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학교 땡땡이 치고 학원 땡땡이 치면 얼마만큼 안타까워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정말 마음을 쥐어뜯으면서 기도하나요? 또 교회 예배를 빼먹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게을리할 때에 얼마만큼 안타까워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기도를 하나요? 어느 것에서 더 안타까워요? 주무시지요.
어느 것에서 더 안타까워? 정답이 뭔지 우리가 알아요. 정답이 뭔지 아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말이죠.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후회할 일 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심지어는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는데, 죽어서 지옥 가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후회하면서 소원하는 게 있어요. 뭘 소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형제의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으로 근심하지 말고, 그거예요. 내 자신이 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죄짓지 않고 살려고 근심하시고, 내 자녀들이, 내 식구들이, 내 가족들이 정말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문제에서 후회할 일 생기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요, 50년 살고 60년 살아보면은 이제 대충 알아요. 내 어린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한 3년 열심히 공부하면 그들의 평생이 편안한 삶을 살 텐데, 지금 당장 좀 놀겠다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들의 한 50년, 60년이 힘든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지금 공부해야 될 때 좀 공부 좀 해. 그러면 너의 평생이 훨씬 더 재미있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요 100년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세요. 그거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우리의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그건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정말 더욱더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더 안타까워하고 근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이 세상 근심으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요. 내 자녀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을 향하여서도 이 세상 근심으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세상 근심으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뭘 근심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하나님, 돈 좀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시고요, 또 이 세상의 자랑도 주시고요, 이것저것 주세요. 이것들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근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근심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근심해요. 여러분들, 할 수 있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그것 위해서 근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냥 하나님, 내가 쌀 한 포 기부했으니까 됐지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만큼 간절한지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하여서 얼마만큼 간절한지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간절한 만큼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간절했나요? 그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간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해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느냐고요. 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고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야,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것을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이야기를 해주고 때로는 화를 내고 나중에는 안 되면 두들겨 패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면 얼마만큼 천국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변정을 하고 화를 내고 두들겨 패서라도 신앙 갖게 하려고 애씁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 근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근심으로 근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그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분하게 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먹을 때 여러분들 얼마만큼 분했어요? 얼만큼 분했나요? 예.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 근심으로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근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근심은 이 땅으로 끝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 거예요. 죽고 나면 그 근심들 하나도 의미 없는 것 되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원을 보장해주는 근심이 되어지고 영원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 근심으로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들만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간절하게 분하게 그렇게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근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성도 해피데이를 계획하고 있나이다. 정말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전도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